고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신년 축복 새벽 기도인데 5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요.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째 날은 뭐였죠? 첫째 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실패했다 그랬어요. 그죠? 광야에서 그게 이제 민수기 1장에 나온 실패했는데 왜 거기서 키는 이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조건을 갖고 있었죠. 모세는 80세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80세면은요, 산수라는 나이를. 유교시로 산수라는 것은 산과 같이 이렇게 든든하고 물처럼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똑같은 도인이라는 거지. 거기다가 왕의 대학을 배웠고, 광야에 한 40년단 받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정도면은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만나도 먹고 별거 다 했잖아.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해가지고 다 실패했어요. 그 얘기가 뭐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조건을 봤을 때 아주 훌륭한 사람 밑에 신앙생활하고 좋은 환경, 기적을 맛봐도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죠? 그들은 중요한 키는 믿음이 없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대학을 나온 훌륭한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돼서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맛봐도 본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 아무리 집어넣어도 좋은 걸 보여줘도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 마음의 할례가 아니면 안 돼요, 이상하게. 아무리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제자면서 따라하면서 앉아.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만 기적만 봐도 되는 사람이 있고 숱한 기적을 쏟아부어도 세계적인 말씀을 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결국은 마음의 가죽을 벗겨야지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요. 성막을 주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성막 얘기만 듣지 말고 성막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거야. 그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임마누엘이 중요하다는 거지. 임마누엘.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셨죠. 그래서 결국 임마누엘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에. 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함께해야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주고 우리가 함께하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려고. 그래서 그분이 오신 분이 오는데 바로 보혜사로 오셨다. 보혜사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응?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 가르쳐주신다. 그러면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는 임마누엘이다. 누려라. 그리고 임마누엘 증거가 뭐예요? 늘 내 가슴의 마음의 증거, 감사, 기쁨, 평안. 이것이 증거예요. 세 번째는요. 셋째 날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임마누엘 됐을 때 그 임마누엘에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임마누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 결과물이 향기라는 거지, 향기. 그 향기는 언약궤 성막 안에 언약궤 지성소 안에 감췄던 언약궤 안에 시은소에서 거기서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십계명 율법으로 보지 마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응답은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사람들은 말씀을 주시고 이루신다는 거지. 그게 십계명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다음에 이루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뭐 꿈을 주거나 그 말씀은 꿈을 주거나 마음의 소원을 주거나 깨달음을 줄 때 그 깨달음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십계명 언약은 시온서라는 거예요. 시온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거기 능력의 지팡이를 받으면 역사로 나서 안 된 것을 대기하고 뭔가 발전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목회도 잘 되고 뭔가 역사라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지하실 여기까지 온 것은 이 기적을 베푼 거야. 하나님이 이거 건물을 짓기 전에 역사를 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온 게 아니고 없는 가운데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런 그 역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기적을 베푸신 거야. 뱀이 변해서 이적, 무박 이렇게 바리재앙 이런 거 나온 거야. 피재앙 이게 다 나온 거야. 장자재앙. 능력의 지팡이를 체험할 때 병을 고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새로움.
깜짝 놀랄만한 서프라이즈. 이게 뭐야? 깜짝 놀랐네. 그런 응답을, 새로운 응답을 날마다 받는 거죠. 이것이 우리 속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청정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기적을 베풀고 갑자기 하룻밤에 바뀌어지는 거야. 응? 이런 축복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의 축복이 그래서 천사 둘에게 그룹으로 천사들에게 쌓이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있는 건데 바로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 근데 그 은혜를 베풀 때 앞에 향단, 향기가 풍겨진다는 거지. 세 번째 얘기예요. 향기가 나야 돼서 찬송의 향기, 예배의 향기, 믿음의 향기, 사랑의 향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제사로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질 때,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향기를 보고 언약궤의 약속을 성취한다. 이것이 세 번째였어요. 어제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제는요, 하나님은 장자를 대표해서 이제 장자를 대표해서 레인을 세웠다는 거지. 그래서 장자는 모든 가족의 대표인데 다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레인을 통해서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도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해서 소유물 된 사람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지켜주신다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진 거를 지켜줘요. 우리는 우리 가진 자동차를 지켜요. 우리는 우리 자식을 지키죠. 응? 우리가 어떤 소유도 내가 되는 순간에 아끼고 가꾸는 거예요. 옷도 있으면 옷도 드라이하고 옷도 맡기고 다 그거. 물건도 잘 가꾸고 관리하잖아요. 자동차도. 그처럼 하나님 소유가 될 때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소유물을 클 것 같으면 잘 키워줘. 좋은 나무가 있으면 잘 키우고 식물이 있으면 내 거니까 잘 하우스에 있는 걸 키우든지 해서 키운다는 거죠. 우리 소유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를 잘 켜서 주님이 쓰시기에 그리스도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우리를 관리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컨설팅하고 있다. 우리를 디자인하고 있다. 우리를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보장된 사람이고 우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이 우리 속에 되는 거예요. 어제. 이건 우리에게 이루가 됐죠. 힘이 됐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련된 영적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늘 말씀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에서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 깊이 제가 이걸 다루지는 않았어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레위인들은 각각 일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우리는 지금 그걸 가져가 깊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하니. 현실적으로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레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꼼꼼하게. 그리고 그 레위인에 따라서 죽고 삶이 나타난다는 거야. 죽기도 하고 산다. 잘못 만지면 죽는다. 하나님의 일을 잘못 만지면 죽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응? 여러분 여러분 상을 보면은 거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잘못 만져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잘못 만지면 죽기도 하고 나닷가 아베는 불을 언약궤를 잘못 다른 불을 들여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 언약궤를 다루는 일에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레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뛰어난 사람들을 뭐라 그래? 엘리트라 그러죠. 또 누구예요? 여러분이 영웅, 히어로, 영웅, 우상, 스타 이런 사람을 다 지금 훌륭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에요. 재벌, 명문가 이런 거, 사회지도자, 명문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도 명문가가 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재벌이 되려고 그러고, 스타가 되고 싶고, 그다음에 영웅이 되고 싶고, 인기 짱하고 싶고, TV에 나오고 싶고, TV에 나오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고, 저명인사가 되고 싶고, 사회지층 인사가 되고, 이리 되고 싶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 짱은 누굴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이 최고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을 보면 기분 나쁘겠지.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다루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 찾지는 마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대 왕. 영적 세계 최고의 리더자는 왕은 누구냐?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니 우리 자체가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는 이사야 보면 우리는 의의 나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의의 나무예요. 우리는 의의 나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최고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의 나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의의 나무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의의 나무예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종을 특별히 의대해요. 하나님은 최고의 VVVIP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최고의 선전 부대,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자랑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시대는 구약에는 그렇게 뽑혔지만은 신약에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라로 왕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 탑스타의 차클라스에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의 만인 제사장 시대라는 거죠. 주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청전 일을 하는 사람이 10대 개발원이 있어요. 다 10대 개발원 속해는 예배부에서 성장 개발원, 1:1 제작교 성장 개발원, 주일학교 교육 개발원, 교제 개발원, 각 교구장, 목자, 여목자의 모든 또 교육 개발원, 주일학교, 어린이 유치등부 모든 주님의 일을 갖는 사람이 오늘날의 레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단 조심할 것은 이 관련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생명과 죽음을 조심해서 다루는 것만 잘하면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주님이 된다고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를 대다가 또는 그앗 자손 같은 거는 그분들은 고앗 자손은 나중에 아론의 반기를 들었어요. 대적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족속 가운데서 망한 사람이 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지. 본질적으로 우리는 축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연구해야 하냐면 반드시 레인을 연구해야 된다. 레인. 자, 레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레인은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쭉 있죠. 야곱의 12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꾸잖아요. 아들을 낳죠. 네 부인을 통해서 레이가 나와요. 레이. 이 레이는 셋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셋째 아들. 그래서 이 레이 사람 레인이라는데 족보에 대한 거는 역대상 6장이면은 역사가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족보. 나중에 혹시 찾아보시면 시간 날 때 역대상 6장 족보 쭉. 여기서 이제 우리 참고할 것은 사무엘 있죠. 사무엘도 레인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엘가나 나왔죠. 엘가나와 한나가 애기 못 나가지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제사장이 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사무엘도 제사장의 가문의 레이 지파 사람이에요. 그의 조상은 바로 그앗 자손이에요. 그앗 자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레이 세 아들이 게르손, 그앗 또는 고핫이라고도 하고 바로 무라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는 다른 12지파의 말고 한 지파가 레이 지파로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 지파로 뽑혔어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사장 대표가 됐는지. 그래서 레인의 역할은 이제 주로 시대에 따라 성전 일을 했는데 시대에 따라 조금 바뀌었지만은 주로 남자들이 성전에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25세부터 다 레인이라고 어린이가 쓰는 게 아니라 25세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근데 왕정 시대랑 좀 달라요. 그래서 왕국 시대는 20세부터 쓰임 받았어요. 조금 약간 변형됐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예배에 관련된 일과
예배 외에 관련된 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레인에 대해서 하는 일에서 여러분이 무조건 이 교회 일이 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했어요. 첫째는 예배 관련 일을, 첫째 제사 드리는 일. 이건 제사장들이 했어요. 제사장들이. 이거는 이제 오늘날은 교회 목사가 어떤 이 예배를 집례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했어요. 다른 데서 하면 안 됩니다. 레인 지정하려도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이제 제사장들만 했어요. 레이 제사를 직접 분양을 하는 거는 레이 제사장만 했어요. 제사장. 그래서 지금도 이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강단거리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형신도가 막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사는 치리권과 강도권인데 설교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설교를 시킨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면 치리권까지 있는 거지. 근데 평신도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에 주어진 예배 제사장의 일은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당시에도 아무나 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했다. 직접 분양하는 것은 아무나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제사장 보조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성막만 해도 8천 몇 명인데 그들 뭘 합니까? 별게 다 있다. 엄청난 일이 있다니까. 거기 제사장 보조는 여러분 주님의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성물을 진설하고 이 물도 지금 떠는 것도 제사장 보조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진설병 떡도 쪄서 만들어서 갖다 놔야 되죠. 그리고 등대에 기름도 바꿔야죠. 그러면 거기서 먼지 안 껴요? 다 닦죠. 그리고 제사 지낸 다음에 남은 잔물들을 갖다가 처리해야 되죠. 여러분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짐승 끌고 오는 일도 해야 되죠. 거기 피 안 흘려요? 피 안 닦아요? 물 뜨면 물 안 갈아줘요? 계속 씁니까? 때려따라 물 갈아줘야 되죠. 물 청소해야 되죠. 청소해야죠. 이게 그런 일을 다 잔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호조 역할을 해요. 또 짐승을 닦고 짐승을 또 선별하고 바깥에 짐승하고 순서를 정하고 사례대로 기다리시오. 우리가 머리 방역하면은 방역하는 만보가 있고 이게 마스크 쓴 사람 있고 역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천막 친 사람 있고 거기에 나중에 별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설치하고 이동하는 일도 했어요. 아까 말한 아까 본 말씀이 성막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하니까 성막을 싸고 또 움직이고 보자기에 싸고. 근데 보면은 참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자색 보자기, 연청색 보자기에 따라 뭘 싸고 거기다가 해달의 가죽, 무슨 해달이라는 짐승 있잖아요. 그 해달의 물 속에 사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다가 이걸 갖다가 포장하고 싸고 깔고 그리고 옮기고 또 메고. 야, 이게 보통 일,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 집 한 채를 메고 다니니까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24 반열로 교대해서 그리고 행군하고 또 청막을 치울 때 말뚝을 딱 받고 체를 하고 걸고 또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기름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관련된 일은 찬송하는 일. 또 찬송을 해요. 청막 자체는 그 당시 별로 없었지만 이외에 성전 지었을 때 그런 일하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키고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하는 인원만 몇천 명이었어요. 성가대원이 몇천 명이에요. 응?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몇천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관련된 일을, 예배에 관련된 일은 문지기가 필요해요. 문지기가 있어요. 우리가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주차장에 있는 것도 안내원들처럼 문지기가 있다니까. 성전의 사방을 문을 다 지키고 또 성전 창고가 있어요. 곡간도 쌀 창고, 여러 가지 성전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 떡 같은 거 그런 거를 곡식 창고가 있습니다. 주방 창고. 이것도 성전 창고에 다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납하고 출입하고 장부 적고 다 해서 물건들이 오고 기름 하는 거 간유 다 모든 재료를 곡간에다 칸 막아가지고 채우고 이런 거 다 했습니다. 또 문지기가 있어서 아무나 훔쳐가지 못하게 다 창고 열려가서 순회하는 사람도 있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했냐면 율법 교육도 시켰어요. 이 레인이 율법 교육. 그래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나중에 예인이 살 수 있는 집을 12지파 사이에 집어넣거든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마치 오늘 지교회처럼 교회를 세워서 거기 지역 사람들이 예인이 교육을 시켰어요. 또 율법을 강론하고 세금을 징수했어요. 세금. 레인이 세금 징수. 뭐냐면 성전 보수에 관련된 일을 각 지파에 따라 할당된 또는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세금을 징수해서 성전 보수와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 성전을 헌금을 드린 거를 관리했다. 세금을 또 받아서 기록하고 가서 찾아가서 요청하고 이런 거를 다 했다.
돈 관리했다 이거지. 그다음에 감독관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재판도 했어요. 재판. 여호와께 속한 일과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의 사람들의 송사도 이들이 했다는 거지. 송사의 판결을 했다. 판사처럼 했다는 거지. 자, 세 번째는 이제 레인의 기업에 대해서. 그럼 레인은 어디서 살고 어떤 것을 먹고 사냐 이거지. 레인은 다른 직업이 있어? 없어요. 바로 하나님 일만 전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11조를 드리거나 성전 봉헌물을 드림으로써 레인이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다만 나중에 옆에 끼어서 살았어요. 사이드로 살았어요. 사이드로. 정식으로 땅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레인은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레인은 받은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고 그 11조를 또 떼어서 또 다른 주님의 일을 하는 데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먹고 사는 일이 걱정 없이 주의 일만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헌금을 안 드리면 레인이 굶어 죽어요. 그럼 그것은 바로 백성의 실패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레인이 그래서 사사시대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떠돌아다녔어요. 사사시대에 레인이 정착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레이가 엉터리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의 사람이 아니라 개인 사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대장일을 했어요. 그게 나와요. 레이 사사시대 보면은 개인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복 받을 줄 알고 드라빔 갖다 만들어 놓고 레이 사람 갖다 우리 집 제사장하라고 집안의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나중에 그 베냐민 집하고 싸움이 나오고 막 전쟁 나잖아요. 그렇죠? 또 레이 사람이 또 첩을 둔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의 사사기야. 정리가 안 된 거야. 자, 이래서 결국 레인이 복이 될 때 백성이 복이 된다는 거야. 백성이 피표절하고 앉으면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헌금을 못 드리게 되고, 헌금을 레인이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니까 레인이 망하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면서 말씀이 선포 안 되면서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인 축복의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레인이 복될 때에 성도가 복되다는 것이 기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이 살면 백성이 살고 레인이 죽으면 백성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의 회복은 바로 레인이 회복이에요. 그 레인이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성전 건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 지절이 해결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예배당을 지어야 그래서 성전 건축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성전 증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에 반장해서 성전을 재건하려는 것을 한 것이죠. 수르바벨이 성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회복해서 레이 제사장을 세우고 다시 찬송한 사람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 회복될 때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이 살아나는 교통정리를 영적인 자리부터 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살아나려면요 예배부터 회복돼야 돼요. 엉망의 가정이 깨지고 삶이 안 되고 병들고 아파 그러면 제일 먼저 예배 회복부터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직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아야 되고,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관계, 예배의 관계, 교회 관계를 가장 잘해서 영적인 것을 딱 착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말씀을 맡게 되고 거기서도 은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 지켜줘가지고 삶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영적 중심이,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성막을 가운데 세팅한 거예요. 가운데 딱 준 거예요. 좌우로 지파가 포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된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네, 거주지는 12지파의 사이드로 골고루 거주를 분배하는데 여기 쭉 베를의 기름 쭉 나옵니다.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을 또 뒀어요. 그리고 48개의 성읍을 지역 이스라엘 전체에 골고루 지파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한 재판도 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불러가지고 그 지파의 내 도피성에서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밖에 나가서 하든지 함부로 못 들어오니까는. 그래서 일종의 레인의 거주지는 그 당시에 지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레인이 흩어져서 거기서 교육과 도피성을 가서 거기서 살기도 하고 도피성 역할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레인이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은 두 가지 사건에서 그래요. 하나는 처음에는 안 했었어요. 근데 그 아론의 자손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반지를 든 사람이 그앗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앗 자손인데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진짜 제사장이냐고 보여준 것이 아론의 지팡이 2개 지팡이를 싹을 나게 해가지고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임을 보여줬어요. 또 하나는 민수기 25장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처음부터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강에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모압 여자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혹돼 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천막에서 동침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막 중간에 길 가다가 막 발람이 전술을 줘가지고 모압 사람들을 돈 받아가지고 그는 도망갔지만 나중에 몰래 이들을 망하게 하는 길을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동침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길 가다가 막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화가 나가지고 창을 들고 가서 천막에서 잠자고 있는 2 남자를 갖다가 창을 찔러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사람 죽이면 하나님이 미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원한 일을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시원한 게 했다는. 그래서 성경을 그때 당시 이렇게 말했어요.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저가 아론의 저 아들 레위 지파 아들이 손자가 너의 마음에 시원한 일을 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영영이 너희 집안은 바로 제사장 가문이 되라고 그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헌신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축복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과 하나님에는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 사람이 영영이 제사장 가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 불렀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2절하고 5절 읽겠습니다. 2절하고 5절. 한번 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라. 그래서 5절이 돼야 되면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결론은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난 목사님 아닌데요. 신약시대는 그게 바뀌었어요. 이제 구약의 그런 레위 지파가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제사장이 되는 건데, 자,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냐면 성막이 바뀌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드리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성소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물 있죠? 옛날에 양의 피 드렸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양이 되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물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사장은 뭡니까? 내인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주의 일을 하면 전부 다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근데 그 제사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첫째, 산돌같이. 여러분, 산돌입니다. 돌은 돌인데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돌인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돌은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이죠. 안 무너지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것이 산돌입니다. 정강도 산돌교회 있죠? 제가 잘 알아요. 산돌교회 목사님을 아는데 산돌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산돌이 도와가지고 이름을 그리 짓는 데 있어요. 산돌. 여러분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반석이 문을 절대로 여러분들 마귀는 흙을 먹는데 뱀은 흙을 먹다 그랬죠. 근데 돌은 못 먹어. 이빨 부러져. 그래서 여러분 산돌. 절대로 마귀가 여러분 못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돌이다. 두 번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자체가 신령한 집이에요. 제 자신이 신령한 집이에요. 그렇게 저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신령한 집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집입니다. 거룩한 집이죠. 왜? 여러분 만나면
주님을 만나니까 전도자, 제자가 신령한 집이에요. 이번에 1:1 제자 훈련한 사람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오셔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제장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쁘게 받을 제사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산돌이고 신령한 집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동행하니까 먹고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최고 엘리트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세상은 영웅 스타가 아니라 무슨 명문이 아니고 재벌이 좋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적 세계는 바로 거룩한 제장이 되는 것이 최고의 엘리트 가문이고 집단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축복 속에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부르사 최고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도록 부르셨다. 아멘. 이 자부심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에는 레인이 했지만 신약에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고 산돌같이 부르시고 생명 자체이고 아버지 영원한 거룩한 집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생명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거룩한 예배자이며 제장이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입니다. 목자입니다. 나는 제장입니다. 이 축복 속에 영원토록 우리 후대를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장의 가문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제사장 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올해 2023년도에도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서 언약의 축복을 누릴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물 드린 축복을 주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